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돌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고려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네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기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대화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이제 경색 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죠. 유대인들의 이 완고함 그리고 오만불순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느님이신 그 예수님께 마귀가 들렸다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죠. 우리 하느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게 이 사탄 마귀 악령들인데 예수님을 부마자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독성도 이런 독성이 없는 거고 무례도 이런 무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중에 아주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조금 여심하다 싶은 그런 분들한테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거지나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자기한테 조금 악하게 굴게 되면은 저거는 마귀다. 마귀가 들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너무 입 밖으로 쉽게 내뱉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독성이고 무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진짜 부마자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마라는 것은 결국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큼 이슬똥말똥한 그런 희귀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이 조금 안 든다 해서 그 사람을 마귀라고 함부로 말해버리는데 절대 이런 소리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 사람을 모독하기에 앞서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그런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마귀 들렸다고 하고 마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그 성체를 모시고 있는 그런 감실인데 거기다가 대고 마귀라고 해버리면은 도대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오류가 우리한테도 있지는 않는지를 잘 성찰해 보시고 그런 소리 절대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는 일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상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지도 의로움에 얼굴이 붉게 달아있고
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이마살을 찌푸리고 입을 실룩 뿌리고 두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찌려보고 있고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아마 가관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중에 도다리과 물고기들이 있죠. 도다리나 광어나 납새미 종류 같은 그런 물고기들이죠. 이런 물고기들을 보게 되면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고 입이 옆으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아래로 이렇게 찢어져 있죠. 저도 이런 종류의 회를 잘 먹기는 하지만은 맛있어서 먹는 건지 사실 꼬라지 보고는 못 먹습니다. 도다리 같은 이런 표정은 우리가 주로 어떨 때 지어지게 되죠? 남을 흉볼 때, 불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시기 질투할 때, 내 마음이 안 들 때, 싸울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을 흘기고 있고 입이 삐뚤어지면서 꼭 도다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표정이 흡사 이와 같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섬겼던 그 유대인들한테는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거짓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죠. 영으로부터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고 시작도 마침도 없으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도 거르거나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반만 하느님이시고 반만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의 인성 안에 기들어 있는 그 신성을 보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듯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다시피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믿어드리지를 못했죠.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일이잖아요. 동네 오빠가 아는 그런 여동생 끄집고 손잡고 모텔 들어가면서 쉬었다 가자면서 뭐라고 하죠? 오빠 믿지? 손만 잡고 누워있을게. 그러죠. 우리 어느 전직 대통령이 늘 하던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 좀 믿어주세요. 와이셔츠에 립스틱 묻히고 있는 남편이 여보 믿어줘. 우리 교회 목사들이 단골 매너처럼 한숨마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도록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구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으면 믿는 게 일하지도 어려울까. 저는 이 참기름을 참 많이 묵상을 해요. 자, 우리가 참기름을 팔 때도 그냥 참기름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참기름이잖아요. 참 진짜니까, 그죠? 그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그냥 진짜 참기름인데 우리가 참기름을 팔 때는 이게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면서 팔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순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면서 팝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얼마나 속고 살았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들이 성행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가장 어려워하셨던 것이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 찾아주셨죠. 자, 진실로라는 이 두 단어를 두 번씩이나 쓰시면서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신 적이 많으셨습니다.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 히라브로 아멘이죠.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만 봐도 무려 12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이 진실로라는 뜻이 127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도록 하는 일이 힘들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어느 날 우물 바깥에서 나고 자란 그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고 놀다가 잘못해서 우물에 봉당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우물 안에는 우물 안에서만 자고 나는 그런 개구리가 살고 있었죠. 이 두 개구리는 친구가 되어서 자기가 살던 그런 세상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우물 밖에 그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한테 이 우물 밖에 그 세상을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나무가 뭐고 산이 뭐고 강이 뭐고 바다가 뭔지 끝이 없다는 게 뭔 소린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급기야는 이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과 개구리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버리고는 아예 믿어주지를 않았던 거죠. 결국 이 우물 밖의 개구리는 지쳐서 설명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관계가 이랬죠. 아래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은 위 세상에 관해서 알 까닭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은 밑에서 보면은 안 보이는 것도 위에서 보면은 훤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밑만을 우리가 고집하게 되니까 위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좁은 안목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보는 시야나 안목이 좁아지게 되고 결국은 볼 것을 못 보는 그런 물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도 그랬죠. 네가 50도 안 되었으면서 뭐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이렇게 따졌던 것도 그들의 편협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고 인간의 지성을 하느님 그 지혜의 빛살로 비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영의 눈이 뜨이게 되고 하느님 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영혼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느님 지혜로부터 오는 그 빛을 우리가 거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볼 것도 못 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보여서 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안 들려서 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죠. 무식하고 그 아둔했던 군중들도 다 보고 다 이해했던 것을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거는 지적으로 우등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귀머거리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영적 귀머거리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그 외에는 그 말은 안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완고함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에게서 제일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완고함이에요. 말을 들어주지를 않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던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흥하고 우리가 쳐버리는 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서 다 있는 그런 완고함입니다. 이런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피로회복제는 바카스뿐입니다. 제일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세레스턴지 연고밖에는 못 바르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건 아모레 화장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어떤 화장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들어들고 하지 않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여러분 안에서 다 지금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관계성이 지금 틀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나 또 혹은 또 며느리들이 정말로 효를 한답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로움을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좀 정말 늙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뭐예요? 그런 순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우리가 져주면서 따라주면은 정말 자녀들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우리의 그런 완고함들이 그것을 밀어내고 아니야 내 경험으로는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아 하고 자기 것을 주장할 때 결국은 우리가 관계성이 틀어지면서 실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우리가 교만함을 부수지 못하고 완고함을 부수지 못할 때 우리는 죽어서까지 그런 떼쟁이 늙은 뒤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런 완고하고 오만불순함을 정말 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악덕을 우리는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완고함에게서 정말 성찰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고함이 구원자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말았고 또 완고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이런 우리의 완고함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그런 재림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과 교회로 다시 되돌아오실 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첫 번째 모습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손에 반드시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세상 방문은 첫 번째 세상 방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신성을
감추인 채로 인성으로 그렇게 오신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그 광채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두 번째 이 세상을 방문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과신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행실로서만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직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증명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제로 불림을 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함이나 업적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행실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증명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정말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일생을 사제로 살았습니다. 저는 사목위원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레지오 단장을 했고 저는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자, 이런 직함이나 이런 업적들은 하느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행실 한 가지로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품위를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법이죠. 얼굴도 닮게 되고 발가락도 닮고 성격도 닮지만 행동거지도 닮게 되고 습관도 닮게 됩니다. 이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죠. 근데 얼굴도 안 닮았고 성격도 안 닮았고 행동거지나 습관도 하나도 안 닮고 아버지는 반듯한 사람인데 아들은 개망난이라면은 주워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를 얼마나 지금 닮은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면, 이 사랑받는 자녀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그 아버지를 진짜로 닮고 있고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등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바로 자비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행실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느님 눈 밖에 벗어나는 짓 하지 말고 바라는 것들만 보고 드러나는 것들만 듣고 행하라는 것들만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도리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삶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이죠. 우리는 직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선민의식에 도취되는 일이 없이 이 하느님의 일을 겸손되이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직함 중시의 그런 신앙, 업적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각자가 조심스럽게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